예, 감사합니다. 2015년 여름 사경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 성주라는 낯선 지역 골짜기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세계가 존재하지만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참 메시아를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골짜기에까지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찬송하고 감사한다라는 것, 너무도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 반주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음향으로 이렇게 까는데요. 제가 지금도 오랫동안 이 노래만 나오면은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되면은 말이에요. 꼭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특송 시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특송 시간은 성악가들이 나와서 특송을 해요. 그래서 막 이게 성악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진짜 폼을 막 있는 대로 잡고 말이죠. 진짜 아주 그냥 놀라운 참 포즈로 이렇게 해서 늘 그렇게 특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좀 조예가 깊지 않다 보니까 저는 아주 그런 시간이 되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특송으로 왔어요. 보통 학생들 저희 특송 안 시킵니다. 어지간히 잘해가지고는 안 시키는데 세우는 거 보면 아마 잘하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후배 여학생인데 그때 당시에 씨름 선수 중에 박광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박광덕이처럼 생겼어요. 거기다가 파마를 막 해갖고 어깨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박광덕처럼 막 이렇게 생긴 사람이 특송하러 나온 거예요. 친구하고 야 저분이 여자게 남자게 둘이서 그렇게 참 우락부락 생긴 여자분이에요. 나와서 굉장히 또 부끄러워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방금 나왔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도 많이 듣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것을 부르는데 저는 진짜 천상의 목소리 같더라고요. 얼마나 잘 부르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말이에요.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후배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보니까 여전히 못생겼더구만. 정말 노래만큼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안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분대로 그런 은사가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은사가 있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발휘하는 것이 삶이지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우리한테 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틀림없이 그 여학생은 어딘가 가서 지금 아마 어디 가서 불러도 아마 잘 부른다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잘 부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똑같이 노래를 불러도 정확하게 음장박자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막 감동이 되게 하는 이런 음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 아깝더라고요. 아깝고 그 수많은 성악가들이 나와서 맨날 채플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있기 때문에 맨날 특송 들었던 모든 사람보다 그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두고두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참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잘 불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그 은혜가 놀라워하는 그 표현은 우리도 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늘 하고 있고 잘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오면서 오늘 같은 주제, 요번 같은 주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는 주로 성경 내용을 자꾸 강론을 이제 하지요. 물론 요번에도 성경 내용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 성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특징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도 아닌 사람들하고 사는 게 똑같거든요. 똑같고 조금 다른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뭐 수련회 참석하고 뭐 이것만 좀 다르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다니고 뭐 결혼하고 부부 싸움도 하고 뭐 부모님 모시고 뭐 고민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다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 왔을 때만 그냥 뭐 하나님 믿는 성도다 이제 이렇게만 자꾸 생각들을 하니까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이번에 4시간에 걸쳐서 간략간략히 정리해서 좀 자부심 좀 가지고 하나님 성도로서의 자존감 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어떤 좀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좀 가지고서 어디서든지 좀 떳떳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제 제가 잡기를 하나님 나라 성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성도나 신도나 같은 의미로 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성도다 이 말하고 교회 신도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쓰지만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신도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을 신도라 그래요. 성도는 국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국적이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말은 내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성도라 이렇게 칭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신도다 그 말하고 같이 통용되기 때문에 뭐 국어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는 불교 신도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성도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신도라는 말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부터도 저는 사실은 신도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그래 어디다가 저 기독교 무슨 뉴스 엔조인지 글을 낼 일이 있어갖고 글을 써갖고 냈더니 제 글을 전부 다 신도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성도라고 써놨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제가 무슨 의미로 성도라고 썼는지를 그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이 성도라고 이분은 왜 쓸까 하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신도로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보내요. 안 논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내 국적은 하나님 나라고 내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다 끝나고 이 세상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로 평가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평가받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성도는
그런 평가받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태어나면은 유치원을 거쳐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요즘은 국민학교를 말 안 쓰시죠.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성장하듯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당연히 피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걸로 평가받아가지고는 제외되거나 너는 잘 못 살았으니까 뭐 불합격이다, 너는 잘했으니까 합격이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합격시키려고 지금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이 모른다라는 것 뿐이에요. 본인이 내가 이래 살아갖고는 불합격할 것 같다, 내가 이래 살아갖고 합격하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대상으로 불합격할지 합격할지 시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하나님 성도로 만들려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었으니까 이건 100% 합격이에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말을 미리 다 했는데도 그걸 배우는 성도가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뭔지를.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4시간을 걸쳐서 제가 열심으로 우리의 정체성,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걸로 제가 첫째 보시면, 교환을 한번 보시면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인가? 이게 기독교 윤리론이에요. 이게 사실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 이렇게 해서 딱 폼 잡으면서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 쓸 것도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무엇인가를 구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나는 만족했어, 나는 만족했어, 나는 만족했어 이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살아야지 되냐, 이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느냐, 우리 인류, 이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마땅한 이치고 마땅히 행할 것들이냐,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복지국가가 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참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된 나라가 국민이 될 것이냐, 이런 걸 다 구해요. 그렇게 해서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사회적 윤리라고도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윤리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 성도로서 마땅히 구할 것, 하나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가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구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다 구하면서도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 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제 말을 듣고 나면 내가 정말로 나도 모르게 그걸 구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뭘 어디서 따로 뭐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도 똑같이 원해요. 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했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구하고, 이것만 달라요. 사실은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지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하고 우리는 만나고 구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만나기도 전부터 우리랑 똑같이 구하는 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기독교 가치론이라 그래요. 무엇이 소중하냐, 무엇이 가치로운 삶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봐도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몰라요. 그리고 없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없는 것을.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가 봐요.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써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와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건 뭐냐? 엄마가 원하는 건 뭐냐? 저는 만족한다. 나는 다 만족한다. 딸 하나 있어서 만족하고, 할머니 계셔서 만족하고, 교회에 있어서 만족하고, 다 만족한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도. 무엇을 원해? 여기다 적어야 돼요. 숙제니까. 우리 집에서는 무엇을 원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소망합니다. 이런 걸 답을 달게 돼 있더라니까요. 엄마도 나는 만족한다. 나는 아빠도 만족하고, 유진이도 만족하고, 다 만족. 나는 우리 쓸 거 없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무엇을 원합니까? 밑에다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제가 써줬어요. 이걸로. 근데 이 녀석이 갔다가 왔어요. 숙제 해갖고 왔는데 자기가 지우개로 더 큰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이 녀석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아마 작았던가 보죠. 지금도 여전히 작지만 우리는 말입니다.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으면 가치를 몰라요. 돼지는 진주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진주는 하찮게 여기고 자꾸 다른 먹을 음식을 구합니다. 돼지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정말 가치로운 걸 본인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자꾸 다른 걸 구할 수 있어요. 돼지가 그러는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도 가만히 보면 다 그러고 삽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것 그리고 간직한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행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이 강론을 또 듣고 있는 분들은 이 말 나오면 다 기절할 거예요. 드디어 강 목사 드디어 본색 드러났다. 그럴 줄 알았다. 행위론 강조할 거다. 이제 행위론 강조하는구나 하고 또 먼저 넘겨치기 하고 막 야단 났을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는 구하는 것이 있고 간직한 것이 있고 나아갈 그리고 행동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르는 사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구하고 가지고 있으면 나아갈 방향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 들었어도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두들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아서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고 생각을 하시면 자존감이 회복될 것이고요.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느낄 것이며 앞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시편
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시로서 예언한 것인데요. 이 51편 전체 내용이 사실은 신약 성도들이 정말 깊이 있게 보아야 될 그러한 간구시입니다.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성도가 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51편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이것을 구하며 삽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것을 구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안 구해요. 지금 제가 여기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구합니다. 누구나 이걸 다 구하겠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만 구하는 겁니다. 5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도는 말이에요, 이 죄와 더불어 존재할 수 없어요. 죄 속에서 즐겨하지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또 심지어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로 고민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왜 이렇게 죽어가고 왜 이런 악성이 있으며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할까? 이런 걸로 고민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민 안 해요. 누구나 그러고 살지. 누구나 그러고 살지. 안 그러고 사는 사람이나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아둥바둥 사네. 나도 뭐 그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대충 해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안 잊어먹어져요. 분명히 나도 그렇지 뭐. 누구나 다 그러고 사는 거니까 나도 뭐 그러고 살겠지. 그러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잊어먹고 있다가도 어느 날 무슨 계기가 있어요. 무슨 혹은 드라마를 보다가 나타난다든지 혹은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나타난다든지 정말로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무엇, 다른 사람들은 그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에 딱 걸리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확 풀려버려요. 저마다 다 그런 것을 겪어요. 하나님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죄에 약해요. 죄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우리가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간다라는 것을 그냥 구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감이 눌려요. 제가 얼마 전에 총회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총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총회를 하는 교회가 제가 한동안 거기에서 뭐 화장품 장사하고 막 그렇게 하던 그런 동네예요. 부천시인데 그 지역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거기 아주 대형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뭐 화장품 장사도 막 하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거기가 거의 막 그냥 뭐 개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엉망이었는데 제가 서울이라는 곳을 이제 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실망스러운가 하면 제가 기대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막 사랑으로 막 뭉쳐가지고 막 서로 교제를 하고 막 반가워하고 뭐 막 목사님을 인정하고 막 이런 교회가 전혀 아니고 뭐 갔더니 뭐 웬 촌놈 왔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쳐다보고 뭐 오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저는 정말 뭐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그러는 교회니까 전부 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열심히 놀러만 다니고 전혀 제가 실망스러워서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비록 신비주의에 빠져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뭘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완전 개판인 거예요, 교회가. 거기다가 뭐 목사님도 너무 욕심 많은 것 같고 돈만 밝히는 것 같고 그러고 가가지고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실망이 돼서 저렇게 성경을 잘 아는 분도 저러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진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제가 왔어요. 회의감이 와서 그때부터 그 부천 지역에 있는 이렇다 하는 교회는 다 가봤어요. 한 군데씩 다 가봤더니 물론 뭐 이제 한 번 가봐서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자꾸 실망을 줘요. 가는 데마다 실망을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개월인가 교회 고모고 다 잊어먹고 나는 빨리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날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 이브예요. 이브 날인데 내가 끝까지 이제 장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막 이제 뭐 성탄절 이브 날 뭐 행사가 끝나고 어떤 이제 작은 개척교회예요. 성도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늘 성탄절이구나. 내가 평생 성탄절로 교회를 안 간 날 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차를 집에다가 대놓고 그 방금 지나왔던 그 교회, 그 개척교회, 그 성도들 한 20, 30명 모여있다가 나간 그 교회를 갔더니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좀 하나 불을 켜놓고 밤 12시가 됐는데 그 참 어눌한 교회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을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려고 내가 이러느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고 무엇을 이루면 무엇을 얼마나 크게 이루겠다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 안 했어요. 장사도 잘하고 뭐 활동도 잘하고 잘하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서 걸어가고 있고 죄 속에서 살고 있고 죄 속에서 죽어갈 텐데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죄의 문제. 이 세상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나타나는 죄의 문제.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죄 진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사람. 요렇게 하면 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방법을 찾은 사람. 그런 사람은 더 불행합니다. 죄 문제는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자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의 문제를 듣고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파가 많아요. 그 죄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부적을 붙이면 된다, 뭐 어디에 가서 뭐를 쌓으면 된다. 죄인이 죄인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가르치는 걸 사기라 그래요.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죄인이 죄인에게 죄 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만약 가르치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으며 방법도 모릅니다. 다만 만날 자를 만납니다. 소개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소개.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함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를 나는 만났습니다.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 성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구원 문제까지도 관여를 하면 상당히 높아 보이잖아요. 남달라 보이고. 그런 거에 현혹받지 마십시오. 하지도 말고 그런 거에 대단한 권위를 두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수백 명 모여갖고 나한테 죄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죄 없다라고 수만 명이 말을 해도 죄는 안 없어져요. 나에게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죄를 죄라고 규정한 자 외에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소개해 줄 수는 없으니까 죄를 죄로 정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 구약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줄, 지금 예수님을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났는데도 이들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의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나님만 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죄인임도 알고 해결할 해결사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죄 문제를 다른 데 가서 해결받고 구원 문제를 다른 데 가서 해결받고 다른 사람의 증거를 들으려고 애를 쓴다면 참 딱한 사람이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도 하나님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죄인인 줄 깨달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당연히 우리는 못 만나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러 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만나러 가요. 모든 이방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어떤 신이라고 칭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못 찾을 겁니다. 사기는 당할 수 있고 헛된 것은 볼 수 있고 허황된 건 볼 수 있어도 속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날 겁니다. 우리는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만나러 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그런 분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 참 이게 참 성경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더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말이에요. 나에게 순전하다, 의롭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순전하다, 의롭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만 있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어떤 종교 지도자를 만난다거나 어떤 대단히 놀라운 사람을 만나서 그 해결책을 내 귀로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종교인들에게 속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교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지 뭔가 하나님하고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무슨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환이지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운 게 아니라 먼저 배우고 먼저 아니까 조금 더 아는 거지요. 가깝고 안 가깝고는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다 똑같이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0년 전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자, 주께서 심판하실 때 4절 한번 보세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려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순전하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야 의로운 거예요. 사람이 수만 명 모여가지고 의롭다, 뭐 순전하다,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사기예요. 하나님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편은 예수님이 오기도 전 1000년 전의 예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전하시다 할 것입니다 라는 강구시를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신약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이게 저 유명한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예요. 예수님이 잉태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라는 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 지금 1000년 전에 지금 시편을 보면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나로 하여금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간구시에 응답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간구해왔던 나의 죄가를 맑게 씻기시고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나를 순전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시, 성도로서 마땅히 구하는, 성도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도리, 그 도리에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누가? 예수가. 그 말. 더 쉽게 말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위 눌린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자,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이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만나야지 돼요. 여기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할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갑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가위 눌리는 사람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깊이 찔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것이 복음으로 들려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무나 다가 아니고,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자라 이 말이에요. 1000년 전에 시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했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났어요. 중요한 거는 만났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뭐 구호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나를 구하러 오셨고 나를 만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냈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없어요. 나만 뭐 죄사함 받았나?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도 죄사함 받고 저 사람도 죄사함 받고 아무나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대. 야, 예수 믿으면 그냥 죄사함 받는 거 구원 공짜래. 난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이 공짜라는 말. 아니 우리 유진이가 지금 미안한데 유진이가 자기 애 들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뭐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말이에요. 자꾸 들게 돼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녀석이 대학 다 졸업할 때까지 졸업 다 시킬 거예요. 다 시키는데 자기가 돈 한 푼 안 냈어요. 지금까지도 안 냈고 앞으로도 안 낼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다니면서 나 학교 공짜로 다녔어. 지는 안 냈잖아요. 지는 안 냈으니까 난 학교 공짜로 다녔어. 나 공짜로 다녔어. 그러면은 이런 아를 뭐라 그래? 에? 이런 아를 뭐라 그래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다 있나? 자기가 안 내면 공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것을 대신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예? 그게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또 좋아한다 그 말 듣고 야 은혜래 공짜래 신나갖고 그런 걸 철딱선이 없다 그래요. 내가 치러야 될 걸 그분이 다 치렀는데 뭐가 공짜예요? 공짜는 나같이 하자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대속제물로 죽었는데 뭐가 공짜예요? 공짜는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가치를. 아니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분이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었다는데 공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무슨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는 정말로 참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성도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보혈의 공로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무가치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성도라는 이 놀라운 이 존엄한 정말로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이 특별한 이 복을 가치 없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이 공짜니까. 공짜로 얻은 거니까 자기는. 아니 자기가 그러면 수고 안 하면은 그게 공짜입니까? 누가 치러도 다 치렀지. 우리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좀 어린아이 같이 그런 생각 좀 하지 말고. 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학비하고 다 냈는데 그렇게 하고 공부하고 나서 자기는 한 푼도 안 냈으니까 나는 공짜로 학교 다녔어.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대속제물 되고 보혈의 피를 흘렸는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감동해야 돼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 뛰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냈는데 내가 가진 게 없었잖아요. 내가 내 죄를 내가 처리하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걸 다 갚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냥 공짜라고 그냥 희희낙낙 해갖고는 좋아갖고는 넘어갈 줄은 알지. 어떤 분이 나를 위하여 창조주가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와 살인자로서 살인자들이나 당하는 그런 사형의 도구에 조롱과 아픔과 찔림과 모든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했는데 좀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돈으로 따질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무게를 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시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음부의 권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대속제물이 되어서 맑게 씻어줬어요.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하던 것, 그 구하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았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5절 보세요. 한번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구약 백성들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순전하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텐데 그것을 알게 하는 지혜. 그걸 아무나 몰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전하시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가 사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아무나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는 그냥 IQ 높은 거를 지혜인 줄로만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IQ 높고 낮고 이런 거를 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지혜롭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 미련하다 그래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전하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혜도, 그걸 알게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